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의 시작입니다. 이를텐도 여호수아 공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과 삶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텐을 위하여 후원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이를텐의 콘텐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나눔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 필요하겠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터키의 중부와 북부 지방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하여 주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과 같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AD 49년경으로 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AD 7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심지어 AD 9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최초의 신약 성경책,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붙일 수 있는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를 알려면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겪었던 사건,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또한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노력해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에도 상관없이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는 친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전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까지 그들이 들었던 방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그런 것이 꼭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었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접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기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험담하며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학위를 받은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그들에게 또 한 번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았다는 것인가? 우리가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태 때문에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이 바울의 심정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입니다. 자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유를 빼앗아가서 규칙과 사상과 전통과 총과 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그들의 하수인,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결코 우리가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자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 때문에 지금 당장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익숙하지 않아서이지 자유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혹시 너무 자유로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규칙과 전통과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눌림과 억압과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